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려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려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꾼 두 번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들을 사용하시고 또 종들을 이끄실 때 종종 꿈을 통하여 종들을 이끄십니다. 꿈은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 대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두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한 번은 베델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베델에서 꿈속에서 진짜 꿈속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께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외삼촌 밑에서 일을 하다가 14년 동안 공을 쳤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손에 쥐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6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떼, 이 낙타, 소떼 이런 가축이 아주 큰 무리를 이룰 정도로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 두 번의 꿈으로 인하여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꿈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꿈입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은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과 같은 그 언약의 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같이 있어서 복을 주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야곱을 택했습니다.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을 꾸면은 진짜 내가 잘 되는 꿈입니다. 나는 똥꿈을 꾸었다, 진짜 용 꿈을 꾸었다, 뭐 대박이 나는 꿈, 내가 잘 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야곱이 꾼 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꾼 꿈은 거룩한 꿈이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꿈이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꿈을 꾸고 좋아할 때는 자기를 위한 꿈입니다. 나를 위한 꿈인데 야곱이 꾼 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꾸셨습니다. 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델에서 꿈을 꾼데 야곱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제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도 했습니다.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막 기대에 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 동안 있는 동안에 외삼촌한테 여러 번 속았습니다. 손에 쥐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렇게 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꿈에 부풀어 갔는데 14년 동안 보니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자식만 12명을 낳았습니다. 베냐민은 무조건 나중에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낳았습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참 실패한 인생 같았습니다. 14년 동안 그렇게 손에 쥐는 것이 없자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나 이제 떠나겠습니다. 여기 있어서 내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애새끼들밖에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떠나겠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이제는 계약을 다시 맺자.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약을 맺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생각하기에 이 14년 동안 자기는 손에 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야곱의 편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자손의 땅을 티끌같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를 마련해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12 자녀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계약을 했는데 7년 동안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라헬이 너무 이뻤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일했는데 속아가지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기당하는 건 막지는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사기를 당하는 것, 사기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래야지 두 딸을 얻고 두 딸이 시기함으로 또 그 여종도 얻고, 그래서 야곱이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한없이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요셉을 만났을 때 그 나이가 130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39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7년 풍년을 거치고 난 다음에 2년째 흉년에 들었기 때문에 서른의 총리가 되어서 39이었습니다. 야곱은 13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130에서 39을 빼면 91입니다. 야곱이 몇 살에 요셉을 낳았나요? 91살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14년의 마지막에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을 낳은 그 91살에서 10살을 빼보세요. 77입니다. 야곱이 77에 보따리 하나 들고 외삼촌 라반에게 갔습니다. 91살이 되도록 애 14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낳은 자식이 있습니까? 12를 낳았습니다. 애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낳은 자식이 없습니다. 길 가다가 베냐민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에 낳은 것 외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14을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요셉을 낳을 때가 91살이기 때문에 이제 77살에 거기 가서
77에서 7년 뒤에니까는 84세네요. 84세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이가 이 야곱이 애를 낳을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먼저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야곱이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자녀를 낳았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야곱이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자녀를 낳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사람도 돈 버는 재미에 빠지면 자식도 그렇게 많이 놓지 않습니다. 돈에 취해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다 아셨습니다. 미리 복을 주면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당신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얘에게 물질의 복을 먼저 줄 것인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먼저 번식시키도록 할 것인가? 하나님이 후자를 택했습니다. 자녀를 먼저 번식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뭐 얼마든지 순식간에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꿈은 자기가 대박이 나는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을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다, 야곱을 통하여. 그래서 야곱이 먼저 자녀를 많이 낳도록 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도록 해서 만약에 야곱이 라헬을 먼저 택해 보세요. 레아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레아는 이쁘지 않습니다. 라헬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라헬은 애를 못 낳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아기를 둘을 낳았죠.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이 속이는 것 다 알고 계셨지만 속도로 만들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서로가 시기를 했습니다. 막 남편 야곱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종을 줘가지고, 젊은 종이니까 또 얼마나 이쁩니까? 젊은 종을 가지고 동침하라. 그래서 야곱이 여인들이 빠져가지고 불과 그 한 7년 동안에 애만 12명, 디나까지 하면 13이죠. 그렇게 아기를 많이 낳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생각하기를,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는데 왜 꿈이 진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차근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꿈을 주셨는데,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빨리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방법과 순서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꿈을 얻은 분들은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꿈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11자녀를 낳은 뒤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 번째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흰 양들에게서 검은 양, 점박이, 아롱진 것, 이런 것이 나오는 꿈을 주셨습니다. 10절에 보세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한 양들은 그 색깔이 희고, 이 실한 양들은 덜룩이 점박이고, 허약한 양들은 흰 양이었더라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 양떼가 새끼 베는데 수장은 모두가 다 이런 돌연변이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겠다. 보니까는 양들이, 그 다음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야곱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셨다고 해서 야곱이 두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실한 양에게서는 점박이가 나오고 허약한 양에게서는 흰 양이 나오고 저절로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야곱의 몫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즉시로 나가서 외삼촌과 새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외삼촌이 붙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약을 네가 원하는 거 계약 조건을 내보아라. 외삼촌과 새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로 달려가서 나무 껍질을 벗겼습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벌려가지고 얼룩덜룩하게 했습니다. 보니까 위에서 탄양은 전부 다 이 돌연변이종인데, 내가 그 중에 어떤 양들을 내 것으로 할 것인가? 실한 양들이 있을 때는 그걸 그 앞에 교배하는데, 그 양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양들이 그것을 여러분 본다고 해서 뭐 얼룩이 덜룩이 전복이 자기 원하는 대로 낳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색깔 있는 양을 준 것은, 돌연변이종을 준 것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이 가만히 있는데도 돌연변이종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자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실한 양들이 있을 때만 그 나무 껍질을 벗긴 나무 가지를 그 양들 앞에 세워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았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았으면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반응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쳐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수정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양들이었습니다. 전박이고 아롱진 거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야곱에게 달려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는 표를 보였습니다.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는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보인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 아멘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반응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를 보였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인간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신약에서 어떻게 전박이가 나오고 아롱진 것들이 나오느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그 표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야곱의 믿음대로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꿈을 통해서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하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꿈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을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알았을 때는 여러분이 항상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도 믿음을 보이고 여러분의 행동으로도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야곱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번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꿈이 이루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 외삼촌 라반의 안식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또다시 계약을 해줬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전박이가 나오는 것이 너 거고 아롱진 것들은 전부 다 내 것이다. 그랬더니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양들은 전부 전박이였습니다. 그 다음 검은 양만 너하고 다른 것들은 전부 내 것이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나오는 건 전부 검은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마술사입니까? 야곱이 이건 가지나무 벗긴 거 가지고 나왔다고 그 똑같은 가지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박이가 나오고 내일은 아롱진 것이 나오고
그 다음은 검은 양이 나오고 야곱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야곱이 자기 믿음을 아마 자랑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잘 믿음을 보였으니까는 야곱의 믿음에 의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삼촌 아버님이 자꾸 계약을 바꾸는데, 계약을 바꿀 때마다 나타나는 일들을 보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믿음으로 그런 일이 생긴 줄 알았는데 믿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야곱을 복주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복주시기로 작정을 하시자 계약을 맺는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원래 꾀가 많고 지혜가 많은 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형에게 장자권을 뺏기 위해 가지고 막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도 뺏고,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이삭이 임종 때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하니까 몸을 변장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 가지고 그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대신 받고 형 대신 빼앗아 받고 그렇게 한 자였습니다. 내가 뭘 하는 자, 굉장히 이 자기 의지가 강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성이 있는 자였습니다. 이때도 여러분 열성이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더라도 내가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믿음의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내가라는 말을 하는 믿음은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나중에 깊은 믿음은 내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믿음은 나중에는 내가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부정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야곱은 처음은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이 없을 때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1년을 기도했습니다.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벽을 붙여놓고 매일 아침에 거기 앞에 일어나면 1시간 기도하고 직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또 저녁에 그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또 1시간 동안 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년 동안 저와 아내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년 뒤에 29평 아파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9평 아파트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저를 뒷조사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평수가 미달이더라고요. 미달이었기 때문에 제가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좋아했는데 잠깐이었습니다.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590만 원 계약금을 화요일까지 내는데 이 토요일까지 구했는데도 계약금이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포기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눈물로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1년 동안 또 기도했는데 포기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아파트가 분양 당첨되었을 때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췄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얻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저 외삼촌이 저를 다방으로 불러서 봉투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 보니까는 그 안에 통장과 도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름 택시비 이 차 기름값 조금씩 모아놓은 것인데 3년 동안 모은 거다. 좀 모자랄지도 모르니까 내가 좀 보태가지고 계약금을 쓰라. 그렇게 주고 가셨습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통장을 보니까 590만 원이더라고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1년 동안 진짜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결과다. 기도는 능력이다.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또 계약금을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집을 얻은 거, 저는 첫 번째 아파트를 얻을 때 그 아파트는 내 기도를 얻은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얕을 때는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룬 줄 알고 된 줄로 압니다. 야곱이 처음에 이 얼룩이 전박에 그런 양들을 얻었을 때는 자기가 막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인간이 성실하게 일을 해서 그렇게 복을 받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을 받고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열심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야곱에게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을 때 우리의 능력을 좀 보태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을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나의 도움이나 보탬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을 보이기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다 이렇게 했다 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인간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야곱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때 꿈을 주십니다. 자아가 깨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꿈을 안 주셔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고 꿈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또 꿈을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